9월 초하루입니다. 신축년 9월 초하루. 가을이 짙어가는데 9월달에는 양력 9월달에는 가을이 좀 빨리 오는가 싶으면 양력 10월달 되니까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날씨가는 조금 덥습니다. 뒤에도 에어컨 켜시고 문을 닫으면 좀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살아가다가 아들, 딸이 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일들을 너무 원만하게 하는데 그 아이가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어쩔까요? 자꾸 뭐 결혼도 제대로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훌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는데도 훌륭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큽니다. 이 교재를 좀 나눠드리죠. 중공하상 관심연불교. 뒤쪽으로 다 좀 나눠드리세요. 밖에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자꾸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 부모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플 거고 속이 썩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부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역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항상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언제나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 그칠 날이 없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84,000 몸과 84,000의 눈을 놔두어가지고 84,000의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에 드리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들이 시방법계에서 두루두루 중생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법문을 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업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왕자로서의 덕행을 갖춰야 되는데 왕자로서의 덕행이 아니라 영 시장 잡혀들의 그 어떤 양아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랍니다. 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지녔으면서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지녔으면서도 그게 못나고 못난 짓만 해가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중생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연불수행법이고 이 연불수행법을 마음에 붙여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연불할 수 있는 수행법을 일러주셨는데 이것이 중공화상의 관심연불계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지계연불 만일 수행기도 2500일을 해양하면서 공부를 좀 했고 또 어제 2600일로 향하면서 이제 2501일로 입제 법회를 하면서 또한 조금 더 일러드렸고 오늘 이제 3일째 이 마지막 부분 또 조금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을 10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행의 길로만 계속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뉘우치고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한 번 함께 읽으면서 그 뒤에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중공화상 관심연불계 이 마음이 부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되는 부처님과 중생들이 동일하게 마음 부처 한 생각의 차이로서 천차만별 마음 부처 연애하는 육도 중생 본래 이룬 마음 부처 미망으로 인유하여 못 깨달은 마음 부처 포악하고 완악 흉측하는 지옥세계 마음 부처 위세부려 탐욕하는 아기세계 마음 부처 어리석고 못난 이들 축생세계 마음 부처 충효하는 좋은 사람 인간세상 마음 부처 미혹하게 수행하는 힘 아수라 세계
마음 붙여 계율선정 잘 닦으니 하늘세계 마음 붙여 고집멸포 사제 닦은 성문세계 마음 붙여 연기법을 깨달으니 영각세계 마음 붙여 상구보리 하와 중생 포살세계 마음 붙여 시방삼세 부처님은 깨달으신 마음 붙여 서가열의 가르침은 진리 사유 마음 붙여 여기까지를 공부해 보면은 모두가 마음 붙여라. 부처님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부처님 마음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부처님이다. 감옥소에 가 있어도 부처님이고 병원에서 앓고 있어도 부처님이고 외도를 따라가도 부처님이고 불법 정법을 따라가도 부처님이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나도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반영상에서 광역도화라고는 100점 날마다 소잡는 것을 갖고 법을 삼았는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나서 바로 깨달아서 소잡던 칼을 던져버리고 나도 천부의 한 부처님이다. 천부수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천부처님 중에 한 부처님이다.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듣고 바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못난 습관 탁 놔버리고 바로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 하면서 부처님으로 살아 무한한 절복을 누려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미타불 거룩한 원 48가지 거룩한 인도하는 연불 수행 관음보살 항상 아미타불을 정대하니까 보문시현 연불 수행 대세지의 석주교와 모든 중생들을 가로들여서 연불하게 하는 향기광명 연불 수행 청정세계 모든 무살 함께 닦는 연불 수행 시방 3세 모든 부처 칭찬하는 연불 수행 아미타경에 보면은 어떤 부처님이 동서남북 삼하와 육방제불이 아미타불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들의 가르침은 수행권한 연불 수행 많은 불보살 또 조사들이 아미타 연불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함께 연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방생정토 지름길은 오직 한 법 연불 수행 이 연불을 한다면은 모두가 백인이 하면 백인이 성불할 수 있고 정토에 가수날 수 있고 만인이 하면은 만 명이 다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조사 전선여원 이 마음으로 연불수행 바로 이 마음이 부처이니까 이 마음으로 연불수행하면 이 마음이 바로 정토가 되고 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고금의 모든 선지식들 해강반도 마음을 한번 돌이켜서 연불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오늘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연되어 귀한 만남 정말로 귀한 만남 아미타불을 만났으니까 연불수행해야 된다. 연불로서 마음 관찰하고 마음 관찰이 바로 연불수행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연불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입이 상응한다.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는 눈과 귀는 듣는 귀로 기뻐하는 연불수행. 연불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그냥 기뻐하는 마음이 납니다. 그리고 합장하고 우러러보니 처망하니 귀의하는 연불수행. 연불수행에 귀의한다. 자성 부처에게 귀의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아침 저녁 향등 켜고 예배하는 연불수행.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니까 아침 저녁 연불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공양하는 정성공경 연불수행. 무엇이든지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극락세계 가기로 바로 난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 올리고 극락세계로 해양하면은 바로 우리도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가고 서고 앉고 눕는 일상적인 연불수행, 괴롭거나 즐겁거나 한결같은 연불수행, 옷을 입고 밥을 먹던 매일매일 연불수행, 동정에도 어묵에도 순간순간 연불수행,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순간순간 연불수행입니다. 옳고 그른
또 시비분별 또는 여유있고 바쁜 중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연불수행, 엎어지고 자빠지는 아주 조급한 현상, 물에 빠지고 그래 타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곳곳마다 연불수행을 하면은 그 지옥 같은 현상이 바로 극락세계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삼남한상 대할 때도 그래 이것을 이런 일을 하거나 저런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이 다 아미타불 연불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연불 하나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연불 하나로서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정말 연불 하나 아미타불은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묘한 약이기도 하고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못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잔인한 사람이 자비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못난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남아미타불이다. 이것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대할 때도 마음 챙길 연불수행, 마음 챙길 연불수행, 분명하게 연불수행, 가지가지 장애에도 삼매도는 연불수행, 죽음 귀신 만날 때도 정신 차려 연불수행, 늙고 병든 노병으로 죽을 때도 부지런히 연불수행,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저승길을 가게 돼도 반야용선 광명으로 왕생정토 연불수행, 연고디에 태어나서 아미탑을 칭견하는 칭견미탑 연불수행, 여기까지는 전부 연불하는 수행에 대해 갖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 원만하게 같은 본성 부처인데 여기 연불수행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한 생각 미혹해서 중생이 되었는데 연불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가면 바로 아미타불이 되고 아미타불이 되는 순간 그 자리가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다양한 교화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기에까지 어제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죠. 마음 강령 비추시는 대광명의 아미타불 무량광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생멸 없는 자성열의 무량수의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은 태어나는 이전에 죽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 아미타불을 불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하신열의 법신, 보신, 하신도 차별 없는 아미타불이에요. 원래 한 부처님이지 두 부처님, 세 부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나 물에 비친 달이 결코 둘이 아니잖아요. 청강, 강마다 물이 비치고 술잔에도 찻잔에도 모든 물마다 달이 비치지만 그 달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에 있는 한 달 뿐이잖아요. 성인들과 범부들이 일심법계 아미타불, 십법계, 하늘세계, 인간세계, 아수라세계, 지옥세계, 축생세계, 그 다음에 지옥세계, 아귀세계, 이런 육도 중생도 전부 다 한 마음을 변한 것이고, 나는 성인의 세계인 성문의 세계, 영각의 세계, 보살의 세계, 나는 부처님의 세계도 결국 한 마음이 변화한 것이다. 마치 연극 배우가 어떤 연극이나 드라마 속에서 부처님의 역할을 해야 되면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한수영 보살이나 대세지 보살의 역할을 해야 되면 그 보살의 옷을 입고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이나 영각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성문이나 영각으로 연기법을 관찰하고 고요하게 법문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상세계 즐거움을 누리는 역할을 해야 되면 그 역할로 나타나는 거죠. 또 지옥악이 축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면 지옥악이 축생의 모습으로 온갖 고통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정말 참혹한 고통들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온갖 못된 일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인가요? 역할을 할 때만 못된 거죠. 악역을 맡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드라마에 그렇게 대본에 써여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누가 쓰는가? 바로 내가 쓰고 내가 연기하고 내가 연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역을 하지 말고 선한 역할을 해내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미치광이라도 한 생각을 돌이켜서 고요한 마음을 관찰하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미친 사람 따라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 어떤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나를 거룩한 나로 위대한 나로 성스러운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 연구하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 갈 수 있는데 나만 이렇게 못나게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항상 부처님의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부천님, 만부천님, 평등수모의 아미타불. 천불, 만불이라고 하지만 결국 한 부처님인지 두 부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 물마다 다 비치지만 그게 두 달은 아니거든요. 세 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을 모든 사람들이 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갖지만 하늘에 있는 태양이 두 개, 세 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중생 두루분의 일심으로 아미타불. 두루두루 연불을 권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연불하지 아니하면 부처 마음 부처 잃게 된다. 그럼 중생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한 생각의 차이로서 천차만별 부처님이 마음 부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탐욕, 분노, 번뇌에 있면은 자신 부처를 죽이게 된다. 자신 부처, 내 마음의 부처가 죽으면 중생이 되고 지옥 중생이 되고 악의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이성들 가까이 하고 재물과 명성을 쫓아가게 되면은 자성들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 부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남과 내가 옳다 그러다 시비하게 되면은 마음 부처도 도적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저 아미타불을 부를 뿐이고 내가 졌다, 네가 맞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특히나 나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론이라고 해갖고 결혼을 마친다는, 졸업한다는 그런 말도 돌고, 또 항원이혼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보다 이혼율이 높아진다는데 이것도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평생 살아봤으면 그 사람 성격 아니까 내가 졌다, 당신이 맞서, 내가 틀려서 하면은 싸울 일 없잖아요. 그저 아미타불 부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도 해결 안 되고 저래도 해결 안 되는데 서로 갈라선다고 해결되는 것은 또한 아닌 거잖아요. 서로 함께 마음 맞춰서 같이 살아야죠. 부질없는 100년의 인생 마음 붙여 잃게 된다. 부질없이 명예와 이익을 따라가고 이성과 쾌락을 따라가면 결국 부질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순치왕제는 출가를 해서 18년 동안 임금 노릇을 내놓고 산중에 들어가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서 지은 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00년 3만 6천일의 불급성과 반이라는, 100년 3만 6천일 동안 임금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질없는 그런 생애는 그저 절에 와서 한나절 동안, 반나절 동안 조용하게 참선하는 것만 못하다, 연구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자식은 아들은 아들 복으로 손자는 손주 복으로 사는 거니까 아들과 소를 위해 아들이나 딸을 위해 가지고 또 손주나 손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처럼 소처럼 일하지 말라고. 그저 먹을 만큼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 나머지 시간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둔다고 결국 그것이 극락세계 땅 한 평 살 수 있는 것 아니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재벌이라도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게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직 이 연불 한마디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숨 한 번에 죽게 되면은 어디에서 거쳐야 되는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축생에 가게 될지 아기가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인간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막과 환란에는 부처 이름 못 듣는다. 아직 듣지 못한다는 거죠. 지옥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악에는 탐욕의 세상으로 서로 악이 다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축생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소나 말이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에게 아미타불을 불러줘 보세요. 얼마나 알아듣나요? 그러나 진심으로 축생을 위해서도 연구를 하면 축생들도 극락세계에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생을 위해서도 남아미타불 또 발모리심 이렇게 연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대방강불 하원경에도 좋고 건강바자바라밀경에도 좋고 남아미타불에 좋고 자비심을 이렇게 해라 보리심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좋죠. 그냥 장난감처럼 데리고 노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축생들을 키우는 것은 축생들을 인간 세계상으로 또 인간보다 더 나은 천상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애완용 동물들을 키운다면 괜찮은 것이겠죠. 숨 한 번에 죽게 되면 어디에서 고쳐야 되니? 그렇잖아요. 숨 한 번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사막과 환란에는 고쳐 이를 못 떨으니 천급 만급 천생 후에 한들 삼보이름 될 수 없는 그 법망경 같은 데서도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은 영원히 삼보 이름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삼보에 귀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는 것이죠. 고정령 권하노니 아마 간절하게 권하노니 어서 속히 연불하소. 연불하는 중생들은 누구라도 성불하리. 이 마음을 간주하고 밖의 부처를 찾지 마라. 내 마음의 부처니까 내 마음 부처를 살려내지 밖의 부처를 찾지 말라고. 명당 찾아다니면서 명소 찾아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본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집이 또는 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죠. 생각 이어져서 또 앞생각이 아미타불, 뒷생각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이 계속 이어져서 마음 붙여 그럽시다. 마음 붙여 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이것보다 더 절실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 모두 원만도처 모두 함께 연구하고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도 가만히 관찰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배워야 될 좋은 점이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면 그분이 바로 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제식은 굳이 출가한 스님들이나 불보살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또 즐겁게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반조할 수 있으면 다 선제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선제식을 가려볼 줄 아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고 선근이 너무 약하고 죄업은 너무 두껍고 복덕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건과 복덕을 부지런히 닦는 것은 바로 연불하는 일이고, 연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계율도 지키게 되고, 인과법도 알게 되고, 보리심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아미타불 속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으니까 남아미타불 부르면서 죄를 지을 일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죄를 소멸할 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한번 부를 때 80억 법의 생사지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천태지자재사는 500년, 서기 500년대에 사셨는데요. 535년에서 596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은 평생 부처님의 경륜론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상 판석이라고 해서, 어떤 부처님 일대시교를 전체적으로 나누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는 방법으로서 마하지간 20분을 지었던 것,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음 수행하는 참선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그분은 남아미타불을 헐 불렀고, 정토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토 11을 10가지 의심하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를 발언하셨고, 또 법화경을 오랫동안 공부하셔가지고, 법화경을 읽는 중에 삼매에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법문하는데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남아미타불 부르는 연불수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영연수선사는 송나라 때 스님입니다. 이분은 경륜론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고, 세상에서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참선에서도 완벽한 깨달음을 얻어서 법안종의 3대 조사가 됐죠. 법안종은 법안문익선사, 그 다음에 이제 천태적소선사, 그 다음에 영영연수선사, 그렇게 3대 조사, 어떤 조사가 되었으면서도 남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정토종의 또 또한 6대 조사가 되었고, 많은 종파의 어른들이 됐지만, 그게 참선하는 것보다 연불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해가지고, 참선해서 깨닫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연불하는 사람은 만인이 하면은 만인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정토 그 사료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극락세계에 가지만, 또 이게 이제 왕타철이라고 하는 분은 이게 이제 대장간 하는 사람인데, 대장간 하면서 그 풀무지를 해갖고 쇠를 달구어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연상을 만들어 이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 망치질을 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서 그렇게 연불 하다가 일 그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늙어서 일 못하게 될 때 그대로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생 전혀 안 하고. 장선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소 잡는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소를 잡지 못하고 쉬고 있는데, 눈만 감으면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사나운 소떼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죽였지, 당신 나를 죽였지 하면서 서로 떠봤는데, 뿔로 떠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평소에 성건이 있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모셔와서 나 좀 살려주라고 사람을 보내서 스님이 오셨거든요. 그 스님이 와서 그 나하고 같이 남아미타불 부르자고. 아미타불 부르는데 10번도 안 불러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져서 그대로 극락세계 왕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분만 극락세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연불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하노니 뭐더니들 자성불에 귀의하다. 내 마음부처를 찾고 내 마음부처에 귀의하라.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도 자기 마음부처에 귀의하라. 자덕명, 법덕명. 법은 부처님이 가르친 판만대장경의 교법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자기 마음을 깨우쳐주는 게 법등 켜 있으니까 법에 귀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귀의에서 내 마음에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좋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수행 해양하여 서감경도 발언하면 임종할 때 이르러서 미타 챙겨나게 되리니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해양합니다. 누가 무엇을 그대로도 당신이 반드시 다음 생에 부처님 되십시오 하고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품면에 올라가서 아미타불 이렇게 예배하고 우진시의 눈을 뜨고 시방진불 제벌 챙겨하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고품의 연꽃 위에 올라가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또 담이 없는 지혜의 눈으로서 시방 모든 부처님을 챙겨나는 아미타불 한분 속에 모든 부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극락세계 가면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부처 평등하여 온 법계가 한 몸이라 항상 고요함 속에서 항상 비춤 이런 것이 열반부처다. 우리 마음속에 열반부처가 있고 그 열반부처는 항상 고요한 속에서 공 속에서 진공 속에서 묘묘 모든 삼라만상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면서 비추기 때문에 삼적방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고요한 광명을 비춥니다. 원하노니 온 법계의 모든众生들이시여 일념으로 연불하여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납시다. 모두가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버지도 연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연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연불하고 아들 딸도 연불하고 손님들도 연불하고 주인들도 연불하고 이렇게 다 연불하다 보면 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남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세상의 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익을 보면서 너는 손해를 봐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당신이 옳고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저 연구할 뿐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심 연구를 개를 접하고 스스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서 참을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마음 공부를 또 할 수 있고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다. 이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 또 참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불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양차공, 양걸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신자로서, 거사로서 정말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이분은 그 천태지자대사의 정도 11원을 보면서 이것을 출판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서문을 짓고 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불법을 권했던 분입니다. 이 양차공의 이 연불수행을 권한 서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 11원 애착이 끈끈하지 않으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고 연불이 한결같지 않으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인연은 전부 다 애착 때문에 그랬다.
그 애착을, 끈끈한 애착을 놓아버리고 그저 자유롭게 어떤 것을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지니까 극락세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연불 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죠. 그저 나무아미타불 하는 예, 보통 사람이 애정이 무겁지 않으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고 연불이 한결같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더러운 땅이며 극락세계는 깨끗한 곳이다. 사바에 있으면은 한계가 있지만 뭐 100년 안에서 100년 채우기도 어려운 것이죠. 극락세계는 무량수다. 수명이 한량이 없다. 사바세계는 모든 고통이 도로 갇혀져 있지만 저 극락세계에는 평안히 수행하면서 어떠한 고통도 없다는 사바세계는 업장이 무거워서 업장 따라서 생사고해를 윤회하지만 극락세계는 한번 왕생하면 영원히 무생법인을 정득하게 된다. 다시는 태어나는 고통이 없다. 죽는 고통도 또한 없는 거고 늙고 병드는 고통도 없는 것이죠. 만약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면 어떠한 업장에도 얽매임 없이 뜻대로 자유롭게 극락세계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내려오지 않는데 뭔가 하늘에 있는 달이 물에 비추는 것처럼이다. 옛날 어떤 스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극락세계, 중생이 극락세계 간다는 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게 가을 연못에, 그 맑은 연못에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면은 기러기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연못도 기러기 그림자를 받을 생각이 없고 기러기도 연못에 그림자를 들여올 생각이 없지만 분명하게 그림자는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왕생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달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 또 물에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대로 본 것입니다. 왜 중생을 제도한다지만 제도한다는 생각 없이 제도하는 겁니다. 달이 세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떠는 것이 아니고 해가 세상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깨끗함과 더러움, 수명의 길고 짧음, 괴로움과 즐거움, 생사윤회 등 천냥지차로 당연하게 다르다. 극락세계와 중생세계는. 그런데도 중생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어리석어 있으니 이 어찌 슬프고 슬프지 않겠는가. 아미타불은 극락정토에서 중생들을 받아들이는 교주이시고 서가열에는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를 가리키면서 극락세계를 가라고 안내하고 떠밀어 주시는 스승이시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은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 조화를 넓게 펼치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의 형님이 되고 누나가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럴 까닭에 서가열애께서 한평생 가르침을 펴신 경전들은 도처에서 여러 경전에서 수많은 경전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는 그 연불수행을 한곡하고도 자상하게 권유하셨고 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께서는 하는 원력의 배를 타시고 생사고통의 바다에 떠서 이쪽은 더 차안이죠. 이 사바세계에서 집착하지 않고 또한 극락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간 불사에도 멈추지 않으신 채로 오직 중생제도를 불사로 삼아서 행하신다는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명호를 붙잡아 지니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하면서 한 마음이 틀어지지 않으면 일심불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수많은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니 이 사람은 몫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장 극락세계로 암송하게 된다. 그래서 연꽃 위에 태어나게 된다는 무량수경에서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듣고 나의 국토를 생각하며 온갖 공덕의 뿌리를 성근을 심으면서 나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해양 기도한다면은 정말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나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노라라고 48가지 서원 중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의 우상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병든 환자 스님들을 서쪽을 향해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생각을 돕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릇 아미타불의 황명은 막힘이나 한량이 없어서 시방법계를 두루두루 다 비추면서 연구하는 중생들을 빠뜨림없이 모두 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공부와 성인이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각 바꾸면은 지옥이 극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과 본부는 본래 한 몸이긴지라 인연만 맞으면은 서로 감응하여 통하게 마련입니다. 모든 부처님 마음속의 중생들은 곳곳마다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중생들 우리들 마음속의 극락세계는 생각생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설법을 하신다는 내가 이런 이치로 보건대 누구라도 쉽게 극락세계에 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지혜가 갖추어진 사람은 의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고 선정에 드는 이런 마음이 고요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다는 계율을 지키는 자는 온갖 더러움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고 오시를 즐기는 이들은 오시를 즐기는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쉽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욕심의 인욕을 잘 닦는 이는 성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고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이는 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오롯하여 한결같음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고 온갖 죄악을 지어서 업보가 눈앞에 나타나는 이는 정말로 부끄럽고 두려워서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장선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일본의 그 유언이라고 하는 스님, 유의 스님의 그 본문에 보면은 악한 선한 사람도 연구를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인가 보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선한 사람은 당연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극락세계에 가지만 악한 사람도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선한 사람도 연구를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인가 보냐라고 이런 말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타니초라고 하는 그 본문 10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면 꽉 잡겠습니까? 그저 풀리도록 여선히 잡겠습니까? 꽉 잡겠죠. 목숨 다해서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죠? 살아날 수 있게 되죠. 밧줄 당겨주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땅에 편안하게 배고프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모든 일이 원만한 사람에게 밧줄 던져주면서 이거 꼭 잡아라 그러면 열심히 잡을까 안 잡을까?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니까 안 잡을지도 모르죠. 잡는다 하더라도 느슨하게 잡을 것이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모가지역에 들어갈 만큼
죄악을 지은 사람들은 연불 법문을 들어서 한 번 믿게 되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정확한 마음으로 연불하기 때문에 죄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극락세계에 분명하게 태어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선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적 성건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지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우리 도전 스님이 100일간 우리 입시생 엄마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법문을 했는데 고통에 대해서 고집멸도 사제를 법문하면서 세상이 괴롭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엄마가 세상이 뭐가 괴로워요? 괴로운 게 뭐예요? 하고 묻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국대학 들어가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질문이 한 스님을 살려내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불해야 되는데 그거는 극한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 극락세계 가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극한의 무간지옥에 들어갈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업을 지은 중생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온갖 선행을 쌓았더라도 만약 정성과 신심이 없고 깊은 마음도 없으며 그냥 바른심도 없는 사람은 상품상생에 왕생할 수 없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조건 지성심,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심신,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다 바치는 그 깊이 있는 마음, 그 다음에 극락세계로 태어나야겠다는 회양 바른심, 회양하고 발언하는 이 세 가지가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라 아미타불의 명언은 진육을 염동하기가 몹시 쉽고 극락정토를 왕생하기가 매우 쉽다. 그런데도 중생들이 연불할 줄 모르고 왕생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부처님들 그 중생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릇 악업을 지으면서 사막부에 떨어지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문은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까 근심 걱정을 하면서도 극락왕생을 의심하는 자가 대부분은 이 또한 미혹됨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연불하면은 분명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데도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윤회세계에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4년 전부터 제가 원을 세워서 부산 조계종연합회 젊은 스님들이 다 바르게 수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수불 스님과 함께 조계종연합회를 만들었었는데 조계종연합회 새로운 하나의 그 부산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3교 5개 수계식을 하자고 해서 작년까지 3번 했고 금년 11월 28일 날 4번째 3교 5개 수계법회를 합니다. 그 3교 5개 수계법회는 초대 회장이든 수불스님, 2대 회장이든 수진스님, 그리고 저 셋이서 3사가 돼가지고 전교사 교수가 갈마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 내갖고 꼭 3교 5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3교 5개를 설하면서 이 수계 오십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복공양하기로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상교계 소개식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간험사 예산으로 혹은 또 제 예산 좀 보태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제 그 수계식 행사 비용을 냈었고 또 이 책도 요번에 복공양할 거고 또한 다른 책들도 이렇게 복공양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부산 지역을 정토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정토로 만들고 이 정토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다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3기 5개를 받으면은 불자가 되고 부처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불법 수행이 쉬워지고 그것을 닿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복공양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대로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신다면은 이 수계법회가 또한 원만히 거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28일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날이 일요일 오후가 되는데 오후 2시인데요. 11월 28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수계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정모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9월 초하루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